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행복이란 삶의 최대 관심사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의 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4가지를 추구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이어폰이나 좋은 사운드가 있는 곳에서 아주 훌륭한 브라운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쾌락을 주죠. 영어로는 플레저리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갔던 그 휴양지가 아직도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그런데 그때 갔던 그 휴양지가 지금까지 저에게 마음을 요동치게 할까요? 그때 좋았지만 이후로는 그것이 서서히 죽고 그 쾌락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티지, 명예라고 하는데, 명예라고 했을 때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명예인데, 우리 모두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과 근사한 곳에 취업하고 싶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야, 저 사람 저렇게 됐대 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고 그 마음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명예죠. 그게 두 번째가. 그런데 그 명예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원하지 않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자살했거든요. 설리를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물론 저 혼자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살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자신을 모두가 사랑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댓글은 그렇지 않은 그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감으로 명예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 혹은 힘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조정받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 계실 텐데, 군대에 가면 2등병부터 1병, 상병, 병장을 계급을 채우면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여기 현직 군인이 계시네요. 저기. 죄송해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받지 않는다라는 희열이 있어요.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야, 더 이상 나는 아무도 나를 터치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러한 희열 잠깐이고 전역하는 순간 그 모든 계급장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잠깐 좋지만 그 파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재산이에요. 재산. 사실 대부분은 80% 이상은 이 재산 혹은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기도 하고 뭐 내가 갖고 싶었던 재화일 수도 있겠죠. 이 시대는 TV를 켜거나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에 대한 돈이 다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등식처럼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일까요, 여러분? 돈이 최고일까요? 제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돈을 추구하지만 돈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텐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출신이었던 어떤 이제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엄청 똑똑하시고 엄청 훌륭하게 공부도 하셔서 좋은 대학과 좋은 곳에 취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후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동기인가 후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분 이제 형제님이었는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온 메시지냐면 우리나라의 정말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래요.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했는데 그분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문자를 봤는데 문자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왔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이게 찍잖아요. 근데 사진이 여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형한테 형이라고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요. 대화가 막 오고 가요. 대화를 쭉 읽어봤는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이분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들어봤더니 막내 아들인데 그 대기업의 막내 아들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께서 분당에 있는 빌딩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여러분 요즘에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하죠? 건물주.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먹고 살아도 남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카톡과 그 문자 내용을 저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 능력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화, 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행복을 나에게 줄 거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라는 환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 무려 75년 동안 무엇이 행복하게 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724명을 대상으로 그 724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자녀들이 2,000명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면밀하게 이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 사람과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이 사람의 뇌검사 모든 건강을 다 검사했어요. 그렇게 검사하고 체크하고 추적하고 조사했을 때 그 연구하는 양이 수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인생의 데이터를 축약하고 농축하고 완전히 쥐어짜서 이거를 한 세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4대째 이것을 책임지었던 로버트 월딩어라는 박사가 이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잘 들으세요. 양질의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네 가지와 전혀 다르게 양질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의 가깝다는 얘기죠. 이만큼 연구하고 이만큼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진리와 거의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 개로 펼쳐질 수 있거든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이 나라와의 관계, 이 세상과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관계의 결정체라고 하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다 맺으면서 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로버트 월정아가 이런 말을 또 뒤에 덧붙여요. 잘 들어보세요.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의 부와 명예, 높은 성취와 인기를 추구하는 데 삶의 목표를 두었다. 그들은 그것들이 성공한 삶, 좋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75년 동안 연구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이들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4장부터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앰모스피어라는 주제 말씀하고 있는데 분위기 혹은 어떤 상황, 어떤 내가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느껴지고 이 공동체와 이 가족이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 앰모스피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4장 1절부터 본 것은 바로 우리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서 내 내면에서부터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유니티였어요. 연합, 하나됨. 관계는 하나됨으로 형성돼야 되고 갈라지는 건 사단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첫 번째 틀이었고 두 번째 틀은 퓨리티였어요. 거룩함을 만들어내죠.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농식되었던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했던 분노라는 주제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어서 두 개로 나눠서 또 말씀을 연구하다가 혹시 또 해야 되면 3주, 4주 할 수 있는데 분노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26절과 27절 말씀.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코끼리와 원숭이의 비유도 드리면서 코끼리가 감정이고 행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감정이고 원숭이가 이성이라면 원숭이가 아무리 꾀꾀거리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코끼리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이끌려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머리로 제가 라면 얘기 계속 하는데 라면을 먹지 마. 너 다이어트 하니까 라면 먹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내 몸이 그걸 땡겨 하면 라면을 까고 있고 이미 입에 들어가고 있어요. 내 몸은 거기에 이끌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기보다는 막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핸들할지 어떻게 하면 잘 이걸 다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be angry, 화를 내라. 그런데 but do not sin,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지혜롭게 화를 내되 이 화를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화를 분노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분노하는 형태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꾹꾹 누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수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수하는 형태도 뒷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들의 원인들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상처를 풀어내는 분노, 요셉의 형들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였을 때 좌절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나의 존재가 위협을 느낄 때, 내 육체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지장을 느낄 때 우리가 분노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뿌리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갑에 돈이 정말 없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돈이 완전히 없어요. 부도가 났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망했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러한 자책과 이러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어떤 꼬마애가 내 얼굴을 보면서 이런 거지 같은 놈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순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정말 거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가 저에게 거지라고 한다면 저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또 다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완전 루저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속으로 대내요.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지하철을 환승하는데 어떤 아줌마를 툭 치고 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줌마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런 루저 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무능력과 가난을 건드는 순간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노예요. 다시 나는 무능력해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그것을 나의 가슴에 있는 그 무능력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비참함을 건드는 순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표출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화, 짜증, 스트레스, 분노가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과거에서 내가 있었던 이런 일들 중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표출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 안에 그만큼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나는 이렇지 않아! 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한때는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데요. 반지하에서 단칸방에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 혹시 TV 중에서 돌리는 TV 쓴 적 있나요? 돌리는 TV? 딱딱딱딱 해가지고 채널 바꾸고 그리고 안테나 설치해가지고 TV 나오게 본 적 있어요? 없죠? 전화기 혹시 돌리는 전화기 써본 적 있어요? 드르륵 해가지고 놓으면은 이렇게 전화 되는 거.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막 집이 막 잠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난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자라면서 저를 어떻게 포장하고 살았을까요? 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돈이 없는데 빚밖에 없는데 집에 마치 나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들통나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통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거지, 돈도 없냐 너는? 하면 놀리면은 제가 그때 분노하더라고요. 저의 연약함, 나의 그 상처들이 클릭되고 그게 방아쇠로 당겨지는 순간 제가 분노하는 저를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커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커라는 영화? 여기에 아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정말 연기를 잘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다 영화를 얘기할 수 없고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약한 존재예요. 그 사회에서나 그 시대적으로 많이 약하고 가난하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문제하고 모두가 차별해요.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진 자로만 돌아가.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이 나를 약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것이 클릭되면서 이 조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싸그리 다 뒤집어 엎겠다 하면서 이제 조커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조커거든요. 근데 보실 때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이거 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조커를 보신 분들이 막 난리가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반항심으로 막 좀 이렇게 동요된다는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클릭되고 그것이 방아쇠로 당겨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난 나, 눈물 흘리는 나, 두려워하는 나, 그것이 내 안에서 아이처럼 앉아 있어요.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 용어로. 내면 아이가 앉아 있어서 그 내면 아이에게 아픈 부위를 누군가가 말로 건들든지 행동으로 건들든지 아니면 상황으로 건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표출되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편집증적인 증상이 있대요.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편집증은 영어로 망상장애인데 delusional disorder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내면 아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색정형.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대요. 저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저 누나가 나 보고 웃었어. 분명히 저 누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한답니다. 착각이죠. 두 번째, 과대형.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모한 어떤 과대한 자신을 향한 어떤 그 망상.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초월적인 힘이 있다. 과대형. 세 번째, 질투형인데요. 연인을 만났는데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에게만, 물론 나만 사랑해야죠. 근데 나에게만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 상대방의 과거를 의심해요. 과거를 의심하는데 과거에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의심한다면 그게 바로 질투형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네 번째, 피해형. 난 피해자야. 난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의적으로 나에게 접근할 거야. 저 사람의 내면에 다른 그냥 아무 생각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악의가 오는데 그냥 악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체형. 내 신체에는 문제가 있어. 내 신체에는 지금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그 몸에는 내 몸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런 분은 사실 아직 본 적 없어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내 몸에서. 여섯 번째는 혼재형. 이것들이 막 섞여 있고 일곱 번째는 불특정. 그러니까 이런 막 뒤죽박죽 되는 것이 6번, 7번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편집증적인 현상이 있는 분들이 바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부분이 이거 나에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상처받고 울고 있는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마귀가 여기에 나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분노를 죄로 아웃풋할 수 있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죠. 이무석 박사님이 의학전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분에게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왔는데 뭐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쪽지가 왔는데 거기서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에게 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잘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이 벽이 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분과 이제 만나서 기도하면서 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면 아이가 있다면 사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 분노하는가, 내가 언제 내가 과민 반응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내면을 돌아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자기네 집에 엄마 친구가 놀러 왔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엄마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놀고 있는 자기에게 내 얼굴을 보면서 야, 너 그 얼굴로 어떻게 살래? 너 왜 이렇게 얼굴 못생겼니?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게 어머니가 풀어냈어야 되고 이 감정을 잘 받아주고 이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어머니가 같이 엄마 친구와 웃더래요. 그 엄마 친구의 그 말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소중하고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 않았는데 얼굴에 내 얼평을 당하고 얼평 당한 뿐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같이 웃는 것을 보면서 엄마 뒤로 숨었어요. 엄마 뒤로 숨으면서 그때부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내면 아이가 그때 내면 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안에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면 아이가 그대로 있는데 자랐어요. 몸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가까이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가까이 가면 혹시 이 여자친구가 내 얼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평을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진짜 모습을 알고 떠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그 아이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자라게 해서 그때부터 근데 이 시작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이제 열리고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벽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 내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관계로 맺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대 부인이 있었어요. 이 40대 부인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졸인데 대졸 앞에서 서면은 이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고졸이고 그게 이제 환상 속에서 이게 현실처럼 진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졸인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약간 세련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조금 괜찮게 생기면 제 대졸인가? 하면서 눌리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 경비원 아저씨랑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은 대졸같이 생긴 이분 생각이에요. 제 사람 대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는 인사하면 환하게 그 경비원 아저씨와 대화를 했는데 그날은 그 두 분과의 대화가 깊었나 봐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40대 중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저 여자가 대졸이고 내가 고졸인 거를 저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알았지? 그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가게를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일 가게 갔어요. 어떤 게 맛있나 귤을 막 만지작 하면서 이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아줌마가 소리 질러요. 야 아줌마! 뭐 하세요 지금? 그거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걸?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졸인 거 아나요? 써고 다니나요? 학벌 컴플렉스를? 아니잖아요.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만들어가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사니까 마음의 분노가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는 분노.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요. 못 봤어요. 그냥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걸? 이러한 수많은 환상 속에서 스스로의 자책과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틈이에요. 내가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내가 붙들고 있고 그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가하면 그 모든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이 결핍에 시작된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이걸 극복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반주 부탁드려요. 여러분, 강철판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철판, 이게 한 25cm 되는 두꺼운 판이 있고 3m 되는 넓은 강철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바닥에. 그러면 제가 거기를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걸어서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뭐 두껍고 강철이니까 걷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빌딩 위로 올라가요. 원세회교회도 더 높은 빌딩, 100층짜리 빌딩에다가 빌딩과 빌딩 사이에다가 3m를 정찰판을 딱 깔았어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 강철판이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안 깨지겠죠. 내 몸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강철판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철판 빌딩에 딱 섰어요. 100층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야 절대로 강철판 휘지 않는다. 그리고 너 절대 떨어지지 않아. 3m야. 여기서 저기까지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내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100층 아래로 떨어질 텐데. 야, 혹시 내가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머리 깨지는데 떨어지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오는 환상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 역추적해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환상으로 만들어놓은 세상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백해요. 뒤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명히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환상 속에서 두려워하니까. 제가 올라가가지고 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야 앞으로 가자. 하칙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혹시 떨어질까? 혹시 내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떤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거짓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는 거. 내 가난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가 실패했거나 내 안에서 그렇게 깊은 곳에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클릭되는 순간마다 분노해요. 그때마다 분노하면서 모든 것을 망치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 거짓된 메시지를 완전히 이제 제거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예전에 외쳤던 것, 너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하잖아. 너희 아버지 목사잖아. 너 빚이 몇 억이잖아. 네 얼굴을 봐라. 네 몸을 봐라. 끊임없이 저에게 외쳤어요. 놀랍게도 그 몸대로 만들어져요. 그 얼굴대로 망가져가요. 그 생각대로 그 일이 펼쳐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메시지가 나를 그렇게 어둠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요.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님을 향한 원망, 교회를 향한 핍박,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요. 사람들이 쟤 가난해, 야 쟤 거지야, 저한테 얘기하면 그때마다 화가 났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분노가 났어. 야, 쟤 뚱뚱해, 쟤 못생겼어. 할 때마다 화가 나요. 지적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위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세례라는 말에는 씻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인데,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이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준비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여기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이 하나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통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궤적마다 내가 부족한 거, 내 결핍과 연약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에게 펼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맥시멈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고 살아왔던 궤적까지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 모든 결핍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A는 B고 B는 C다라고 얘기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내 무의식까지 완전히 잠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내가 그 모든 결핍에서,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 무의식까지 완전히 잠겨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왜 내가 화를 내지?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저 행동을 보면, 이 공동체와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쟤네들이 문제야. 쟤네들 문제죠. 문제 없는 데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문제입니다. 우리.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지만,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분노하면서 열등감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 좋은 것을 줄지, 어떻게 품어줄지, 그런 마음이 많았는지, 아니면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 세상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지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나의 말과 내가 잘못된 결핍 때문에 내가 완전한 지옥을 살고 있었구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묵상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 이제 뭐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리는지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이 분노 앞에서 저 사람을 해결하면 되겠지,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끊임없는 분노를 야기하면서 날마다 제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상처의 뿌리, 분노의 뿌리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그 결핍과 그 아픔과 그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까지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환상과 망상 속에서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 당신의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부족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